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과 또 천국 행복 축제를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오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자, 이 질문의 답변에 예, 구원받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고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어때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답변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예, 구원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의 문제를 함께 이제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오늘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로서 당시에 사내들인 최고의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 아주 율법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율법적으로 능한 사람이겠죠. 자,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바리새인이면서도 당시의 유대의 가장 최고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을 지도하면서 사법권과 재판권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모든 권력과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추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세상의 것들 다 갖추었지만은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그리고 또 이 선행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물질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송합니다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냥 착한 일을 하겠다고 절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니고데모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까요? 자,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째는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고 합니다.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낮에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눈에 다 띄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으러 간다? 이 바리새인이 당시의 유대인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교회를 다닐 때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구원 받기가 상당히 매우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한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면은 절대로 그것으로 구원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니고데모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매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가 하면은 2절에 보니까 랍비여라고 말합니다. 랍비, 당시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다시 말하면은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세계의 3대 성인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예수, 석가, 공자, 세계의 3대 성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의 3대 성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나 석가나 공자나 동일한 그 선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는 사람입니다. 공자도 사람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세주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어떤 3대 성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냥 성자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네, 바로 그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율법을 알았고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의 법적인 데 능통하였지만은 그것으로 결코 그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도 니고데모처럼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런 확률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입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니고데모는 있잖아요. 이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절에 보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표적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표적. 자, 니고데모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야, 당신 굉장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적의 이적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그 이적은 구원받게 하는 어떤 다리의 역할은 할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적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타 종교에도 이러한 이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적과 표적들은 여러분 사탄도 다 그렇게 여러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초점을 두면은 이적이 일어날 때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고 표적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적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렸던 이적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들이 구원의 모든 핵심이다, 해답이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이적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는 이 니고데모는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와 이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있잖아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굉장한 것을 가졌지만은 이 지식 가지고 율법 자체로만 가지고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은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어머니의 그 태 속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떤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또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학문과 지식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문학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인문학적인 것만 가지고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절대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예.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해답을 준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었는데 어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물과 성령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은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자, 여기서 맑은 물.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너에게 뿌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뿌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어야만 내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했죠. 그죠? 자, 두 번째 영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듭난 자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갑니다. 성령이 가는 곳에 말씀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성령의 그 역사,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제 이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자, 회개하여 어떻게 합니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례를 받고 뭘 받아라? 죄 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리하면 뭘 받아요? 그렇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회개합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귀의 그런 귀신, 사탄의 그런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데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이래 부르짖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어때요?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있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인,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가장 먼저 예수를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죠? 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최정상의 한국 야구가 펄럭인다. 이 커터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분은 누굽니까? 김인식 감독이죠. 굉장한 분이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여서 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2006년도에 WBC 프로야구 4강에 우리 한국 야구를 이렇게 정말 입성시켰고 2009년도에는 여러분들 WBC의 세계의 야구 대회에서 준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프리미엄 12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김인식 감독은 있잖아요. 40년 동안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폈습니다. 마음대로 살았는. 자, 그런데 이 김인식 이 집사님이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면서 이 성령으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었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찬양의 삶을 살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77세 이렇게 접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냥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이제 세 가지 열매를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세 가지 열매가 뭐예요? 그렇죠. 죄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있다고 하면은 100%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며 구원받은 자이며 오늘 밤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는 성령과 구원을 받았다. 한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세 가지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네. 첫 번째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과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자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성령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못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 고백이 없는 그러한 껍데기의 아버지 종교 행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적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아버지 종교 행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며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을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모든 백성 위에, 그리고 또한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